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강대상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올라오면 정장의 단추를 잠그는 것이 예의고 당연한 것인데, 제가 세탁소에 맡기고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조금 작아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잠그려고 했는데 설교의 호흡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요나를 좋아합니다. 요나를 좋아한다면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존경한다기보다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밌었고,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 이 불순종한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어 이름을 쓸 때도 버뜩 떠오르는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제 영어 이름도 요나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라고 한 인물을 좋아한다 하면 사실 좀 많이들 의아해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 요나를 찬찬히 보면 볼수록 조금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겁이 났을 것이고, 또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요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도리어 생각해보자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하나님에게 감히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저는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게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장면은,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 보시겠지만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지만 분명히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에게 반항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반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 자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목적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 혹은 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 자녀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었지만 가정에 더 큰 문제와 혹은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큰 뜻은 모른 채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집 피우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안 먹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협박에 부모님이 그 자녀를 버리진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협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언제 방문을 열고 나올까요? 자녀들 모두를 경험하지 않고 저만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라면 냄새가 나올 때 저는 나옵니다. 라면 냄새만큼 배고플 때 입맛이 땡기는 냄새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문을 열고 이 라면 냄새에 나가서 식탁에 앉으면 부모님은 못 이기는 척 라면을 주시죠. 그리고 김치까지 꺼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왜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자녀가 노할 수도 있지만 그 노한 것이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이 원하는 목적 이외에 더 큰 것을 가지고 갑니다. 요나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정말 얕고 얕은 눈과 시선, 그리고 인간의 목적만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정당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이 요나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니느웨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나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시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데스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 열왕기상의 구절을 통해 이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가드 헤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구절에 미루어 볼 때 요나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어진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요나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유한 시대입니다. 요나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지금 아수르가 비록 약해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아수르가 다시 강성하여지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다시스로 도망가며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드리자면 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땅바닥에 누워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것을 사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진짜 부모님이 갈 것 같을 때 정신을 화들짝 차리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착하거나 점잖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 다 볼 수 있는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말씀을 외칩니다. 하루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돌질 않았습니다. 3분의 1만 돌고 요나는 전하기도 싫은데 그냥 대충 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씀에 이 니느웨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되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4장 1절이 성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성냈을까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또 침략당하잖아요 라고 하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 고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돌이켰는데 4장에 보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여나 하는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물리칠까, 니느웨 성읍을 멸할까 참 악한 마음으로 아마 그 성읍이 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성읍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땡깡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돌이켰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니느웨 성읍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애국자였고 자기는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정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습으로는 어떨까요? 요나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덩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성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이 그늘조차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작게 보면 이 방렁쿨 하나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의 정당함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깨달아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은혜를 예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당장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고 버리실 만도 합니다. 몇 번의 반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통틀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요나의 성격을 알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요나가 알고 있는 방식과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나를 돌이키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 구절로 끝납니다. 더 이상 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을 볼 때 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요나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보면 특이하게도 요나가 썼지만 요나 자신이 본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3인칭의 입장으로 썼습니다.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관찰하듯이 써내려간 문장인 것입니다. 수필처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소설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요나가 이 요나서를 썼다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다 기술하여서 마치 소설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의 이 한 구절에 집중되어져 있고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한 구절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나가 여기에서 멈추고 자신의 깨달은 바를 더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도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나 쪽으로 다시 가보자면 이방인도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요나인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선지자인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방인도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나서를 기록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기록에서 멈추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방문에 물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던 철없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철없던 요나에게 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여나 구원받은 자의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구원받은 자의 우월감에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어야 되고 어떤 싸움과 분쟁에서도 나만 하나님이 편들어줘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살 수 있으며 저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저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요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깨닫고 이스라엘도 살게 되고 니느웨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바로 나의 목적만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면 꼭 키 큰 애들이 뒤에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짝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애들은 그냥 죽어서 다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 짝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도 천국 가야지 왜 지옥에 보내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 친구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디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게 될 때 마치 우리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마치 우리만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이 말 한마디면 상대방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만을 들으실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싸움이 있고요. 지역의 싸움이 있고요. 우리 나라 또한 이 가운데 분열이 있습니다. 좌가 우가 나눠지고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으로 자신에게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좌가 우를 받아들이고 남과 북이 받아들이고 우가 좌를 인정하며 의인이 죄인을 호용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며 저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 또한 죄인이었고 나 또한 어딘가에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가고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우리의 목적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만큼 저들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살리시며 저들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의 무너짐을 지켜보고 그것을 고소해하고 그것을 남들 모르게 뒤에서 웃으며 바라보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고약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고소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웃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가라고 이 열린 결말을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어린아이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방문을 걸어 잠근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혼란한 시국에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와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내고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려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죄인이 이 자리로 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사랑을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될지, 이 결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요나와 같이 나의 잘남과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앞에서 글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었던 요나의 마지막 열린 결말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